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난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는 말과 또 7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진중한 성격이 이제 여리고를 꼼꼼히 정탐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남부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한가운데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치면 남북을 나눠서 이 가나안 지역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어떤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만큼 전략가는 없다. 이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 500년을 기다려온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약 500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땅. 하지만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은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알지 못하는 길, 낯선 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단지 길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여호수아의 지도력 또한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또한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지도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약속의 성취 또한 지나보지 않은 길이지요. 500년 전에 혈혈단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성취, 가슴 벅찬 감동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일, 그 길,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요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번 가본 길을 두 번째 갈 땐 그 길은 결코 멀지 않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하고, 익숙하지 않은 길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익숙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처음 경험해도 익숙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처음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길도 두렵고 지도자의 지도력도 두렵고 경험하지 않은 이 약속의 성취, 이 땅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모세의 지도력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훨씬 출중하고 여호수아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신임은 앞선 분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걸,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고, 익숙한 사람이 잘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환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같은 선상에 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나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막 만져주시면 그 설교는 잘하는 설교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방송, 기독TV 이렇게 보다가 보면 금요철야 때 이렇게 꼭 보여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만 봐도 그 목사님 설교를 진짜 못해요. 말이 두서도 없고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무슨 부흥 대성회 이런 연합성회 이런 걸 때 보면 꼭 들어가 있어, 강사로. 그리고 그 교회 보면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 밤에 왜 이렇게 성전이 미어터지게, 예배당이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막 울고, 기도할 때 보면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보여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만져주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다. 하나님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성도들이 듣도록 만드시면 잘하는 사람 되는 거고, 저게 뭔 설교래 하게 듣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 설교는 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대학 교수들이 설교할 때마다 막 은혜 막 받는다 그러면 대학 교수 왜 하겠어요? 목사하지. 모세가 너무나 출중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수아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홍수가 난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2,000귀빛 앞에서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닿는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탁 멈춰서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홍수가 난 때를 기다리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안 올 때 요단강은 뭐 여기서 조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실망해요. 가서 이게 강이야? 개울 아니야? 뭐 이런. 혹시 가보셨어요?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우리 전쟁 끝나면 한번 단체로 한번 갈까요? 요단강만 딱 보고 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면 제가 굉장히 식은땀 납니다. 요단강을 홍수가 날 때 건너게 하신, 아담 변방에 물이 쌓였다 그러잖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 사람들은 40년 전에 들었던, 어린아이 때 건넜던 홍해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나고 자란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아,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겠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로써 너희 앞에서 이 모든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광야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이곳에도 일어날 것이구나.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야에서처럼 앞서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것이고, 광야 40년을 지내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어질 것이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저 여호수아 대장이 사라진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사람은 다 변해요.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제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게 꿈속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안 죽어요. 사람들은 죽어가도 저는 안 죽는 거예요. 단지 안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꿈속에서도 이번엔 이걸 해볼까? 저번엔 저걸 해볼까? 60년 단위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60년 동안은 목사를 했으니까 이제 또 앞으로 60년은 이제는 뭐 탐험가가 돼볼까? 안 해왔던 거 있죠. 탐험가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할까? 의사를 해볼까? 그 다음에는 재판관을 해볼까? 그 다음에는 대통령 한번 해볼까? 이게 꿈속에서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건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다 하고 나면 뭐 하지? 영생은 재미없는 거 아닐까? 그러다 꿈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하고 안 하고 죽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좀 용해 보이지 않습니까? 꿈에 이런 꿈도 꾸고. 웃자고 하는 얘기에 웃으세요 그냥. 근데 그런 거구나. 인간은 유한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세고 우리가 다 여호수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눈앞에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군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힘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그분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 건너가면서 온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순종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제식 훈련이 그런 거였어요. 언약궤가 출발하면 떠나고 멈췄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 반복된 훈련이 40년이.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홍해를 가르든 요단강을 멈춰 세우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광야 40전 만나 내리듯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순종하면 광야 한가운데 마른 광야에 강이 흘렀던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고, 순종하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 예수님 오셔서 들려주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살면 광야를 지나온 백성이 가나안인들 정복 못할 것이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어떤 일, 경제가 어려워요?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낮아졌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아니고, 오늘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심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던 요단강은 멈춰설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던 광야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변할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던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아말렉, 모든 애굽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될 일, 그 약속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오늘 내 앞에 어떤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멈춰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가 뭐야? 나를 봐.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던 요단강 멈춰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앞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단강도 멈춰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어떤 일도 우리는 풀어내고
열어젖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앞을 가름하고 있는 어떤 담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